사도행전 28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 감옥 생활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이 로마인들은 함부로 죄를 지어도 이렇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특권이 있어서 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바울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붙잡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늘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마지막 장인 2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느냐?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다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삼고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혔고 또 이제 재판에 이르는 그런 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읽고 나면은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끊겼습니다. 갑자기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전력으로 끊겨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초대교회 역사,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역사들은 이후에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생긴 교회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 방언의 사건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의 회복이며 다시 우리 인간들이 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못해서 언어가 없어서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모든 사이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기던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5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라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었던 끊어졌던 그 언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어, 나와 우리 이웃들 간의 언어, 이 끊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임하고 있습니다. 밤새 어젯밤 비가 내렸습니다. 갈급한 대지 위에 정말 이 메마른 대지 위에 그 시원한 그 빗줄기가 내리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하늘의 성령이 이 빗줄기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증언으로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노년의 일생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인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모든 성경, 이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을 써서 우리의 기독교 교리를 완성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확립시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조그만 한국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변한 이 사실에서 이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열렬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가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홀리란 빛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온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 얘는 오로지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가 온전히 그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야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만남을 들어볼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이 만남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에는 순교하는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자신을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실천하며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하영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6월 5일 우리 제자행거가 이 동광리 땅에 세워진 지 6년째입니다. 6년 전 2016년 6월 5일 이 동광 땅 그 조그만 창고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터졌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하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을 굳게 떠받쳤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하연교회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들어오실 적에 처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철제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숫자에는 모두 70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로 엘림관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림관인데 그 엘림관과 이 70개의 그 기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로 지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12개의 샘물과 그리고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 제주항교에 엘림의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고 또 그 70개의 철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고통의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죄에 확인시켜주며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철대를 볼 때마다 그 70여 그루의 종려나무와 그리고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이 앞에 1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12개의 기둥은 12제자이며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 가운데로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제주하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제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하연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두 기둥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12제자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엘림에서 그 12샘물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제주하연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봉사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물질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 제주해양고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와 깨끗한 치유, 완전한 회복, 따뜻한 나눔을 향해 이제 우리 모두는 두 손 잡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며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해양고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제주해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주해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행전 29장을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 기둥으로 삼고 온전한 예배와 깨끗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따뜻한 나눔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땀으로 헌신한,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숨어서 봉사한 우리 모든 손길들,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